평안의 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 하나님께서는 밤이라는 시간을 단순한 육체의 휴식을 넘어 영혼의 가장 깊은 회복과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안전하게 지나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고요한 항구의 닻을 내리게 하는 세 가지의 영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리고 맡김의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각각 독립된 기도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마침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총 15장에 걸쳐 이 세 가지 기도의 세계를 깊이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장에서는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지도를 그리듯 각 기도가 왜 필요하며 어떤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뼈대를 먼저 세우고자 합니다. 이 세계의 단단한 기둥 위에 우리의 남은 밤들이 평안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열쇠. 감사의 기도. 가장 먼저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할 열쇠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왜 기도의 시작이 감사여야 할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교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문제와 결핍, 부정적인 상황에 먼저 시선을 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의지적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선택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로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감사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감정적인 반응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만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드릴 수 있는 초월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온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4.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불평과 원망,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 문 앞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의 문을 열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분의 풍성함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있었던 아주 사소한 은혜부터 찾아보십시오. 건강한 호흡, 마실 수 있는 물 한 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 따뜻한 잠자리. 이 구체적인 감사 제목들이 모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 회개의 기도. 감사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섰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의 기도라는 두 번째 열쇠를 사용해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를 떠올리면 죄책감, 수치심, 무거운 분위기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억압하는 시간이 아니라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는 가장 복된 해방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해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우리 영혼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마치 전선이 끊어진 전화기로 통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담 안에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개라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언제든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용서는 우리의 기억을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완벽한 용서입니다. 다윗은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지었던 말과 행동, 마음속의 생각들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드러나는 교만과 미움, 게으름과 거짓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잘못을 고하듯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그때 우리는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벗고 깨끗해진 영혼으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깊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열쇠. 맡김의 기도. 감사로 마음을 열고 회개로 영혼을 씻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맡김의 기도라는 세 번째 열쇠를 사용하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넘겨드려야 합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염려라는 도둑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훔쳐가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끌어안은 채 밤새도록 끙끙 앓으며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라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평안의 비결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은 놀라운 영적 공식을 보여줍니다. 먼저 염려를 멈추는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제목들을 구체적인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맡기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완전히 넘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일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과 재정의 문제를 내 손에서 내려놓고 가장 안전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의 목록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염려가 떠나간 빈자리에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회개, 맡김의 세 가지 기도는
우리의 밤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이 세 개의 열쇠를 매일 밤 사용함으로 염려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는 복된 여정을 이제부터 함께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첫걸음은 반드시 감사여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고통이 산더미 같은데 어째서 다급한 간구를 먼저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먼저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감사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한 자기 암시나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예의상의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굳게 닫힌 것처럼 보였던 하늘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이자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명확한 프로토콜, 즉 정해진 절차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구절은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곧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궁정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 문을 통과하는 조건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 염려와 자기 연민의 짐을 잔뜩 짊어진 채로는 결코 그 문지방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눌러 문 앞에 주저앉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그 감사의 고백이 열쇠가 되어 굳게 닫혔던 문을 열고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보좌가 있는 궁정 안뜰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교정하는 안경과도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상처받은 것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는 마치 현미경에 초점을 맞추듯 우리의 시선을 그 모든 문제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고정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쁨과 감사를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대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며 감사했고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위로를 받으며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만약 무엇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절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역설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상황을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의 행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내 상황을 봐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가?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다. 이 거짓된 속삭임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는 사탄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나는 감정이나 환경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시편 50편 23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제사, 즉 예배의 행위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희생제사가 됩니다. 마치 아벨이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듯 우리가 가장 드리기 힘든 것, 즉 고통 속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예배로 받으시고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히 과거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당연함의 안경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었던 것,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추상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막연한 기도보다는 오늘 점심시간에 동료와 나눈 대화를 통해 웃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퇴근길의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잠시나마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와 같이 하루의 순간순간 속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은혜들을 찾아내어 아뢰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감사의 목록들이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 자체를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병을 주셔서 감사하다거나 실패하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난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정점입니다. 모든 외부적인 조건과 소유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절망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짓누르는 문제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감사의 열쇠를 손에 쥐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 감사의 기도가 당신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평안의 궁정으로 당신을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장에서 우리는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강력한 영적 행위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머리로는 감사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막상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돌아볼 때 마음은 메마른 땅처럼 황량하여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가 감사를 특별한 사건에만 국한시키려는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마치 일생에 한두 번 발견될까 말까 한 거대한 금맥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승진, 합격, 질병의 치유, 재정적인 회복과 같은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큰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사건 중심적 감사에만 머무른다면 우리의 영혼은 대부분의 시간을 감사 없는 불모지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도 고기와 메추라기가 없으니 감사할 수 없다고 불평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기적이었던 만나는 어느새 지겹고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들은 일상의 기적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들기 전 감사의 기도는 거창하고 특별한 감사 제목을 억지로 쥐어짜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해서 우리가 미처 은혜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일상의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만나와 같은 보석들을 캐내는 거룩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력을 교정하고 무뎌진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훈련할 때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세밀한 은혜로 엮어가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이 숨겨진 보석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몸과 감각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내 몸이 나를 위해 얼마나 충실하게 일해주었는지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나를 깨워준 심장의 박동, 숨을 쉴 수 있게 한 폐의 움직임,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준 두 다리의 힘,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치아의 견고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와 그분의 변함없는 생명력 공급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기이한 작품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건강한 날뿐 아니라 몸이 아프고 연약한 날에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푸른 나뭇잎의 색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간 내린 커피의 향기,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 이 모든 감각적 경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셨는지를 증거하는 통로입니다. 둘째,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감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무심코 건넨 동료의 격려 한마디, 나를 위해 말없이 희생해준 배우자의 섬김, 멀리서 안부를 물어온 친구의 메시지, 나의 서툰 농담에도 웃어주었던 자녀의 해맑은 얼굴. 이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진실한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기쁨을 준 사람들뿐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기도의 자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의 교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갈등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와 같이 모든 관계를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보다 성숙한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고수들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오늘 아침 무사히 출근했던 그 길에서 어쩌면 아찔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나의 가정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재난이 닥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실은 수많은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 보호하심의 결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7에서 8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하루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훈련을 위해 우리는 잠들기 전 마치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 유일하게 돌아와 감사를 표했던 한 사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이 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10명 모두가 은혜를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했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하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밤 이불에 눕기 전 조용한 시간을 내어 감사 노트를 마음속에 적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작고 구체적인 감사 제목 3가지만이라도 찾아내어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단순한 시작이 당신의 메마른 영혼에 감사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하는 놀라운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보석들을 하나씩 캐어낼 때 우리의 밤은 더 이상 어둡고 무거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가장 빛나는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훈련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평온한 일상의 강가를 거니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거친 풍랑의 밤, 깊이를 알 수 없는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억울한 비난에 직면했을 때, 지독한 질병이 우리의 몸을 올가맬 때, 간절한 기도가 침묵으로 돌아오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이 질문은 결코 믿음 없는 자의 불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성도의 정직하고도 처절한 외침입니다. 만약 기독교의 감사가 고통을 애써 외면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되뇌는 정신적인 자기 최면이라면 그것은 공허한 위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고난 속의 감사는 그러한 값싼 긍정주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고통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실보다 더 크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실제와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리는 가장 치열하고도 위대한 영적 투쟁입니다. 성경은 고난 속에서 드려진 위대한 감사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욥의 고백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 앞에서 감사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잃고 자신의 몸마저 끔찍한 악창으로 뒤덮이는 절망을 겪었습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는 상황 속에서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이것은 결코 감정이 마비된 자의 체념 섞인 독백이 아닙니다. 욥의 위대함은 그가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사는 자녀를 잃은 것이라는 사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여전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 곧 그분의 변치 않는 속성과 거룩한 성품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고난 속의 감사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 누구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신약의 시대,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고난 속의 감사가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모멸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짓누르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원망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찬송은 감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드린 그들의 감사는 그들의 상황이 좋아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황을 바꾸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 감사가 가진 폭발적인 영적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드릴 수 있는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문을 여는 능동적인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어려운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위하여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질병 자체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질병의 고통 안에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신과 상처를 위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나의 가장 큰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깨달을 때 우리의 감사는 비로소 독선적인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 속의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현실 넘어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향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는 수많은 환난을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그의 눈은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가 금메달이라는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된 훈련을 견뎌내듯 그리스도인은 장차 우리가 누릴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의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임을 믿을 때 우리는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밤 혹시 당신은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감사의 말이 입술에서 나오기보다 한숨과 눈물만 흐르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꾸며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감사를 성경은 찬미의 제사 히브리서 13장 15절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드리기 힘든 순간에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며 고난의 깊은 밤에 마침내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 거룩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총 4개의 장에 걸쳐 잠들기 전 기도의 첫 번째 열쇠인 감사의 기도에 대해 깊이 있게 탐험해 왔습니다. 감사가 왜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깊은 고난의 밤에는 어떻게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감사를 우리의 밤 기도의 가장 단단한 기초로 삼고 삶의 자세로 삼을 때 우리의 내면과 인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일까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늘에 알리는 행위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과정입니다. 특히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토양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에 가장 좋은 옥토로 기경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가 꾸준히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의 삶에는 크게 3가지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 놓습니다. 감사 없는 마음은 언제나 문제와 결핍, 상처와 부조리에 먼저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훈련한 마음은 동일한 현실 속에서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겨진 은혜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와 같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거대한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벽을 보고 절망에 빠져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눈에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문제보다 훨씬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현실 중심적 비관론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약속 중심적 낙관론으로 바꾸어주는 훈련입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는 대신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하루의 일들을 감사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습관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부정성과 패배주의를 서서히 몰아내고 그 자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거룩한 낙관주의를 심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들어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심화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대부분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대한 해결사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정령처럼 대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본질적으로 거래적이며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시작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넘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쌓일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심판관이나 멀리 계신 주인이 아니라 나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감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아는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언어입니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베푸신 아버지의 세밀한 돌보심에 하나하나 감사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대신 친밀함과 신뢰가 깊어집니다. 이러한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다음 기도, 즉 회개의 기도와 맡김의 기도는 훨씬 더 솔직하고 깊이 있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열매는 더 큰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원리입니다. 감사는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이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즉시 나아가 열심히 일하여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신뢰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을 향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하며 더 큰 상을 약속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땅에 묻어두며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는 있던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과 같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은혜의 기회와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복적인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연결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처럼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온갖 좋은 선물들을 받아 담을 수 있는 크고 넓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지난 몇 장에 걸쳐 나눈 감사의 기도가 이제 당신의 삶 속에 온전히 뿌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단한 감사의 기초 위에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인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밝은 햇살 아래에서는 아주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나듯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숨겨져 있던 죄와 허물 또한 더욱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열쇠, 회개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죄책감, 수치심, 자기 비판, 우울함과 같은 어둡고 무거운 감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피상적으로 드리거나 아예 생략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에 대한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오해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며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해방의 과정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을 갈아엎어 단단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듯 감사의 기도로 부드러워진 우리의 마음밭에 회개의 쟁기질을 통해 죄라는 돌멩이와 가라지를 뽑아내야만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죄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단순히 도덕적인 규범 몇 가지를 어기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죄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심어 우리 스스로 그분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꺼운 담을 쌓아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간절한 소원을 아른다 할지라도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하며 이 죄의 문제가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실존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일부 특별한 죄인들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성도에게 필수적인 영적 호흡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죄의 담을 허무는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거나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나의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즐기던 죄를 이제는 미워하게 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던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지적인 동시에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둘째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이끄는 방향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실제적인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가는 결단과 순종이 없는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에 불과합니다. 이 참된 회개의 모든 과정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스스로 돌이켜 누가복음 15장 17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순간이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5장 20절며 삶의 방향 전환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 비유의 절정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거나 징계하거나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먼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영혼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는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드리는 기쁨의 귀향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며 우리 스스로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거나 죄로부터 돌아설 능력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숨겨진 죄들을 발견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들기 전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는 가장 올바른 자세는 다윗의 기도처럼 성령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이 기도는 우리의 밤 기도를 진정한 회복과 자유의 시간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나의 판단이 아닌 성령의 빛에 의지하여 하루를 돌아볼 때 우리는 정죄감이 아닌 사랑에 근거한 거룩한 책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인도를 따라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6장에서 우리는 회개가 죄책감에 짓눌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기쁨의 귀향 선언임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참된 회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소서. 시편 139편 23절 라는 다윗의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길 간구할 때 성령께서는 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를 도우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가장 맑고 정확한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기 전 거울을 통해 밤새 얼굴에 묻은 얼룩이나 잠자국을 확인합니다. 거울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눈에는 훤히 보이는 자신의 흠을 깨닫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 전에는 우리 영혼에 얼마나 많은 죄의 얼룩과 상처, 그리고 뒤틀린 욕망이 묻어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잠들기 전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바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루 동안 살아온 나의 영적인 얼굴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죄의 얼룩들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는 같은 더러움을 묻히지 않도록 결단하며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성경 전체가 우리의 거울이 되지만 잠들기 전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의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틀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요약해 주신 두 가지 큰 계명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이 두 계명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가장 완벽한 거울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째, 나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내 삶의 우상은 없었습니까? 돈에 대한 염려,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갈망,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았습니까?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나의 시간과 재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우선순위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하루를 보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저지른 명백한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둘째, 나는 오늘 하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 여기서 이웃은 나의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오늘 하루 그들을 향한 나의 말과 행동, 마음의 태도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거칠고 퉁명스러운 말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속으로 남을 판단하고 험담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한 점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행하지 않은 죄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척 지나치지는 않았습니까?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처럼 두 가지 큰 계명의 거울은 우리가 미처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삶의 영역까지 섬세하게 비추어 줍니다. 두 번째 틀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과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매우 실제적인 거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음행과 질투, 분냄과 당 짓는 것과 같은 육체의 일들을 나열합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여줍니다. 잠들기 전 이 두 목록을 거울 삼아 나의 하루를 비추어 보십시오. 오늘 나의 마음과 행동은 어디에 더 가까웠는가? 분노와 조급함이 나를 지배했습니까? 아니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나타났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시기했습니까? 아니면 화평을 이루고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넘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한 것을 자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더욱 깊이 있는 변화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은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울의 목적은 우리 얼굴의 더러움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세숫대야의 깨끗한 물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이 우리의 죄를 비추는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용서의 보혈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했다면 절망하지 말고 즉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 약속을 믿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더러움은 눈과 같이 희게 씻어지고 우리는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했다면 이제 회개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서게 됩니다. 한쪽은 사탄이 파놓은 죄책감이라는 늪으로 빠지는 길이며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용서라는 반석 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잠들기 전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참된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슬픔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은 우리가 회개 이후 참된 자유를 누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세상 근심, 즉 죄책감은 그 초점이 나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끔찍한 인간이야와 같은 자기 비판에 빠져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우리를 절망과 무기력으로 이끌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느꼈던 후회가 바로 이 세상 근심이었고 그 끝은 비극적인 파멸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와 같이 나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깨뜨렸는지를 아파하는 거룩한 슬픔입니다. 이 거룩한 근심은 우리를 절망이 아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인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시편 51편 4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근심은 그를 회복과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파괴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근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하고도 즉각적인 용서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관계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마저 오해하기 쉽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용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첫째, 하나님의 용서는 빈 문서의 완전한 파기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빈 목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목이 적힌 그 채무 증서를 가져다가 완전히 지우고 폐기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는 법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청산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흔적조차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 동쪽과 서쪽은 결코 만날 수 없는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처럼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우리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멀리 옮겨버리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용서는 스스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 이것은 용서에 대한 가장 놀라운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과거의 죄를 들추며 우리를 참소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기록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잊으신 죄를 우리 스스로 붙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잠들기 전 회개의 기도를 통해 그날의 죄를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정죄감의 짐도 없는 깨끗한 양심으로 평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외쳤던 위대한 자유의 선언을 매일 밤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의지할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정죄하는 권세는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당신의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고백했사오니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당신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자유 속에서 안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완전한 용서의 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벗고 그분의 용납하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회개의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용서의 여정에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가지고 이제는 내게 상처와 아픔을 준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점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용서와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용서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깊이 연결된 하나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 쓴 뿌리를 품은 채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서운 영적 진실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 매우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이 비유는 한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진 종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종이 눈물로 간청하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엄청난 빚 전부를 탕감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 받은 측량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왕궁을 나온 그 종은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이라는 비교적 아주 적은 돈을 빚진 동료를 만나자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며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진노하여 그 무자비한 종을 다시 불러들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책망하며 그가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경고를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깊이를 안다면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문제 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가장 견고한 감옥이 됩니다. 미움과 분노, 복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밤이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합니다. 잠자리에 누워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의 말과 행동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우리는 스스로 상처를 덧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도둑맞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독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용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위한 필수적인 통로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더 큰 은혜의 물줄기를 가로막는 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특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상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적인 용서는 나의 감정이나 의지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첫째, 용서는 나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상처가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를 솔직하게 모두 쏟아놓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감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 마음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에 순종하여 저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오늘 이 시간 저의 의지를 들여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치유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셋째, 용서는 그 사람을 나의 심판대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그를 정죄하고 벌할 권리를 포기하고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작은 서운함, 풀리지 않은 오해, 깊은 원망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그들을 당신의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당신이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기억하며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 당신을 올가매던 미움의 사슬이 먼저 끊어지고 당신의 영혼이 먼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와 이웃에 대한 용서,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 속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들기 전 기도의 여정을 통해 첫 번째 열쇠인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고 두 번째 열쇠인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허물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과거의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채워지고 현재의 죄로부터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밤 평안을 방해하는 가장 교활하고 끈질긴 도둑은 종종 과거의 후회나 현재의 죄책감이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우리의 생각은 내일 마주해야 할 수많은 과제와 사람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쉴 새 없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내일 회의는 잘 마칠 수 있을까? 자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나의 건강과 재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와 같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의 마음을 무거운 돌덩이처럼 짓누릅니다. 이처럼 염려에 사로잡힌 마음은 결코 깊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는 밤의 평안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 맡김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맡김의 기도란 나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일의 모든 짐과 인생의 주도권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넘겨드리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방기하는 소극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가장 능력 있는 분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가장 적극적이고도 지혜로운 신뢰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해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태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성실한 계획과 준비는 하되 그 결과에 대한 통제권까지 내가 쥐려고 발버둥치며 염려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매우 교묘한 형태의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여기까지는 주님께서 인도하셨지만 내일부터는 제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우리는 마음으로 계획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닿을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맡김의 기도는 바로 이 진리를 겸손하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내일을 위해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뜻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계획과 결과, 그리고 저의 인생 자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맡김의 기도는 우리를 짓누르던 책임감의 무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위대한 신뢰의 원리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길, 즉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 과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그가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내일의 염려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더 이상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밤을 새우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마치 아이가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댈 때 아버지가 다가와 얘야, 그 짐을 이리 다오라고 말하며 가뿐히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바로 지금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자비로운 손에 당신의 모든 염려를 넘겨드릴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깊고 복된 안식의 밤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장에서 잠들기 전 맡김의 기도를 통해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염려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한 형태이며, 맡김의 기도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일반적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구체적인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맡김의 기도를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맡김은 막연한 신뢰의 선언을 넘어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것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실제적인 영적 훈련입니다. 마치 은행의 안전성을 믿는 것과 내가 가진 구체적인 귀중품을 들고 은행에 찾아가 금고에 직접 넣는 행위가 다른 것처럼, 맡김의 기도 또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짐을 구체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를 짓누르는 염려의 이름을 정직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형태없는 불안감은 종종 우리를 더 큰 공포에 빠뜨립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방에 불을 켜고 그 실체를 확인하면 두려움이 줄어들 듯,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평안을 빼앗는 것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있을 중요한 발표에 대한 부담감, 계속해서 악화되는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번 달에 내야 할 공과금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감, 나를 오해하고 있는 친구와의 불편한 관계,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 이처럼 염려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위한 첫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둘째는 이름을 부른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기도의 방식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구체적이고도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고통을 막연하게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전에 올라가 심히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상 1장 10-11절라고 자신의 소원을 매우 구체적으로 아뢰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놓고 막연히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고린도후서 12장 8절라고 말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라고 기도하시며 이 잔이라는 십자가의 고통을 상징하는 매우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씨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연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아픔과 소원을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오는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랫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의지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김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문제의 해결과 결과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양도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다음과 같은 기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무거운 짐의 목록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 모든 짐을 제 어깨에서 내려 주님의 능력의 어깨 위로 옮겨드립니다. 이 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의 주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한 가장 신실한 응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아버지께 하나씩 넘겨드리십시오. 그 구체적인 맡김의 기도가 당신의 밤을 뒤척임이 아닌 깊은 평안으로, 염려가 아닌 신뢰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잠들기 전 우리를 짓누르는 구체적인 염려의 짐들을 하나하나 이름 붙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실제적인 훈련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모든 것을 맡긴다고 결단하고 입술로 그렇게 기도한 후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의 작은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잘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더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닐까? 와 같은 의심들이 우리의 평안을 다시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찾아옵니다. 맡김의 기도가 진정한 평안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짐을 내려놓는 우리의 행위 자체보다 그 짐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밤새 뒤척이지 않고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완전한 선하심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굳게 붙들 때 마련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주 만물, 그리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나의 인생 하나하나까지도 그분의 완벽한 통제와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는 뜻밖의 일이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며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거대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극한의 고통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 42장 2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가장 유능하고 지혜로운 운전사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첫 번째 기둥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평안이 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 전능한 통치자가 변덕스럽고 악한 폭군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둥, 즉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능력을 우리를 향한 완전하고도 신실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바탕으로 사용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선하고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병, 실패, 이별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은 그 자체로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악하고 고통스러운 조각들까지도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주관하시어 마침내 그것들이 서로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의 밤샘 기도는 바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확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곧 당신의 아들을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논증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이 두 가지 기둥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에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선하신 아버지이시기에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의지가 있으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분의 계획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성품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 신뢰의 고백이 당신의 밤을 가장 평안한 쉼의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맡김의 기도라는 세 번째 열쇠를 사용하여 우리를 짓누르는 구체적인 염려의 짐들을 이름 불러 확인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완전한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적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믿음의 행위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최종적인 선물, 즉 우리가 무거운 염려의 짐을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선물을 한 단어로 요약하여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평화와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조건적인 평화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으며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때 느끼는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건강이나 재정, 관계의 작은 문제의 파도만 밀려와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초월적인 평강입니다. 이것은 문제나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와 갈등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할 때 누리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평안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이 잔잔한 바다와 같다면 주님의 평안은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배 안에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해 누리는 평안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가 맡김의 기도를 통해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평강입니다. 내일의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나와 함께 통과하실 주님이 계시기에 안식하는 것. 이것이 맡김의 기도가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진 놀라운 속성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이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누릴 평강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지각이란 우리의 이성, 이해력, 논리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의 진단을 받았거나 사업이 실패했거나 관계가 깨어져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과 담대함이 깃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황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둘째, 그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성을 포위한 적군으로부터 지키는 군인들의 파수 활동을 묘사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염려와 불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치 적군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강력한 수비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 앞에 파견되어 밤새도록 외부의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영적 방패입니다. 이 놀라운 평강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막연한 우주적 기운이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 자체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기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이처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화평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일상 속에서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렸다면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평강의 선물을 믿음으로 구하고 또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저의 염려를 가져가 주시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평강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이불을 덮고 깊은 안식에 들어가십시오. 그 평강이 당신의 영혼을 밤새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총 13장에 걸쳐 어두운 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는 세 가지 열쇠, 곧 감사와 회개, 그리고 맡김의 기도에 대해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깨닫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뜨거움과 함께 새로운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 밤부터는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새로운 결심만큼이나 자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작심삼일의 좌절감입니다. 처음 며칠간은 뜨겁게 기도하지만 바쁜 일상과 피곤함이 몰려오면 어느새 기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자신을 발견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한 밤 기도를 일시적인 노력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평생토록 지탱해주는 견고한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장에서는 기도를 지속 가능한 삶의 리듬으로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지혜와 영적인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를 감정이 아닌 영적 훈련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뛰어난 운동선수는 기분이 좋을 때나 의욕이 넘칠 때만 훈련하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날에도 정해진 시간에 훈련장으로 나아가
꾸준히 몸을 단련합니다. 바로 그 꾸준한 훈련이 결정적인 순간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감정이 샘솟을 때만 드리는 즉흥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 매일 꾸준히 반복해야 하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자신의 몸을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경건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피곤함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작은 순종이 우리의 경건을 단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둘째,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약하기에 기도를 더 쉽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 항상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다면 침실에 들어갈 때 아예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들어가는 구체적인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닫고 잠옷으로 갈아입으면 바로 무릎을 꿇는다와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 자신만의 규칙적인 순서를 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정해진 순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도의 시간으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고 길게 기도하려는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3가지 기도를 깊이 있게 드리는 것이 벅차게 느껴진다면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감사 1가지, 회개 1가지, 맡김 1가지. 이렇게 딱 3문장만이라도 꾸준히 드리는 것이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가 금방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꾸준함이 깊이를 낳습니다. 작은 순종이 쌓여갈 때 기도는 자연스럽게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셋째, 실패에 대해 정죄감이 아닌 은혜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 없이 잠들거나 깜빡 잊어버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 마음에 정죄감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너는 역시 안 돼. 또 실패했구나.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기도하려는 의욕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믿음의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놓친 다음 날 아침 자책감에 빠져 있지 말고 주님, 어제는 저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훈련이 결국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거룩한 습관을 평생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소원과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기도할 마음조차 들지 않을 때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안에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심어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처럼 우리의 의지적인 훈련과 성령의 은혜로운 도우심이 함께할 때 잠들기 전 3가지 기도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닌 하루의 가장 달콤한 쉼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복된 삶의 리듬이 될 것입니다. 총 15장에 걸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잠들기 전 어둠의 시간을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빛의 시간으로 바꾸는 3가지 열쇠, 곧 감사와 회개,
그리고 맡김의 기도에 대해 함께 배우고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들이 단순한 잠을 자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침내 그분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룩한 통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도의 여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최종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평안한 밤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밤의 기도가 가진 진정한 능력은 그 밤을 통해 우리의 아침을 바꾸고 변화된 아침을 통해 우리의 하루를 바꾸며 마침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루의 승패는 아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밤에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종류의 아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은 전날의 피로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 그리고 밤새 뒤척이며 키워온 내일에 대한 염려를 그대로 짊어진 채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이런 아침은 시작부터 지쳐 있으며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짜증이 나고 세상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아침은 밤사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재정비를 마친 후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마음밭이 기쁨으로 채워졌고 회개의 기도로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벗었으며 맡김의 기도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렸기에 더없이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밤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새로운 아침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이라는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잠들기 전 드리는 회개와 맡김의 기도는 어제의 실패와 낡은 염려라는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부어주실 이 새로운 은혜를 온전히 받아 담을 준비를 하는 가장 복된 행위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영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감사로 밤을 보낸 사람은 아침에 기대로 눈을 뜹니다. 그의 영적인 눈은 그날 마주할 문제보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먼저 찾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로 밤을 보낸 사람은 아침에 담대함으로 일어섭니다. 죄책감에 발목 잡히지 않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맡김으로 밤을 보낸 사람은 아침에 평안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결과가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기에 과정에 성실히 임하되 결과에 대한 압박감으로부터 자유하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너그럽게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바로 이 기도의 밤을 통과한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밤사이 우리의 모든 눈물과 탄식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침의 기쁨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5장에 걸친 이 안내서는 이제 끝을 맺지만 여러분의 진짜 여정은 오늘 밤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습관으로, 당신의 호흡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때로는 피곤하여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거룩한 습관이 당신의 삶에 뿌리내릴 때 당신은 비단 당신의 밤과 아침만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과 인격 전체가 서서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밤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모든 기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밤과 아침을 위해 축복합니다. 당신의 밤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당신의 아침이 주님의 새로운 자비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